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1장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들 오늘 이렇게 걸어오실 때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통과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차량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통과해서 우리 예관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파가 몇 교파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세다가 안 셌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교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대표적인 교파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순복음교회는 뭐 우리 장로교회랑은 좀 많이 다르죠. 많이 어떻게 하죠? 특징이 많이 기도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중시하는 교회가 이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을 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생짜배기셨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를 가시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은사 받으시고 그리고 뭐 기도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교회가 뭐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어졌지만 굉장히 교리를 중시하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뭘 추구를 해요? 장로교회는 그 성도님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시하는 교회가 이 장로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어때요? 가서 보시면요, 감리교회 교인분들 이렇게 맥주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저 청년부 때 감리교회 친구 하나가 있어서 초청받아서 그때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초청받아 갔는데 청년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맥주 마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뭐 그렇진 않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지만 뭐를 더 중시하냐면 감리교회는 사회 봉사나 이 섬김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행정 그리고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교육을 공부하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는 미국에 있는 침례신학교 침례신학교 유명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침례교단이 교육이나 행정 쪽으로 굉장히 잘 발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교단들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많이 합니다. 예, 보완을 하고 오히려 어떤 분은 이제 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문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 있잖아요. 이게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찬양에,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 또 어떤 교회는 뭐 가정교회 사역, 아니면 셀 사역, 이 소그룹이겠죠. 이제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교회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서 보면 이게 강점이고, 어떤 교회를 가서 보면 또 이런 것들이 강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교회의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단정적으로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기보다는, 야, 저 교회는 저런 쪽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좀 포용해서요, 융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7교회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두니까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의 정복지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그러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다가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가서 딱 보면은 아데미 신상, 여러분 저 북한 땅에 가면 평양 광장에 어떤 신상이 있어요?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그 신상이 크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이 교회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데, 그 번성한 도시 광장에 가서 딱 보면은 아데미 여신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전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지어졌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건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아데미를 모셔놓은 신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광신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광장에 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 지금 막 광신에 있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광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데미의 기념품을 만드는 장사치를 통해서 이 에베소가 선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고난을 겪게 되다가 쫓겨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몸이 고생을 한 거예요. 몸으로 막 여기 가서 뛰고 저기 가서 뛰고. 여러분 젊을 때는 그렇게 하죠. 젊을 때는 뭐 이것도 들어가지고 버쩍버쩍 들어서 하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젊을 때 했던 거, 우리 조평진 권사님 막 이거 요리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뭐 이소영 권사님도 그러시고요. 이게 젊을 때는 막 하는데 나이 들면요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이런 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뭐 폐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는 어떻게 선교 방식을 바꿨느냐? 아마 나이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몸이 쇠약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상당히 그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로 가게 됐던 그 과거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던 그 고생들. 그래서 에베소를 갔을 때는 얘가 오고 싶은 곳, 내가 정말 목회하고 싶었던 곳 와가지고 3년을 거쳐하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보면 19장이나 20장이겠죠. 그 어간을 가서 보면은 그 마술책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선교 패턴이 내가 다 갔어요. 내가 다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일꾼을 세워서 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서버두 사빌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근처에 6교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 뭐 버가모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재판을 내가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로 못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 타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요. 내가 이제 오늘 떠나면 당신들을 못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내가 눈물로 키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잘 맡아주세요. 그리고 서로 막 엉엉 울거든요. 밀레도라는 그쪽에서.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고 이 장로님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굳굳이 지켜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회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평신도인데 굉장히 헌신된 평신도예요. 예, 이분들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평신도 분들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단 말이죠. 기라성과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한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에베소 교인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도 어떤 거예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할 만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다닌 교회가 있으시거든요. 그게 역사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뭐 나쁘고 일들도 있고 하여튼 뭐 결정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모교회는 어디예요?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요.
이 교회에서 나온 교회들이 그 지역 사회에 곳곳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한 권사님께서, 몰랐죠? 저기 포천에 가면요, 송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길 가시다 보면요, 교회 큰 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마당이요, 주차장이 어마어마 커요. 그 주차장에다가 크리스마스 때 지나가면요, 거기에다가 뭐 그거 뭐죠? 뭐 루돌프 사슴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명으로 엄청나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제가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어떤 그 재정적으로 좀 부유하신 권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쾌척을 하신 거예요. 네, 개척 초기 시절에 내 재산을 거기에다가 헌물을 하셔서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한 교회가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하고, 그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어떤 교회예요? 성도들, 자랑할 만한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교회겠어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꾸중도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칭찬할 게 있어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오는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별력이에요. 예.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이 신구약을 통달한 분이 어디 계세요? 아볼로 같이 성경에 박식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리고 삶으로 따지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짜로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했던 자들이 교회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 뭐겠어요? 진리에 있어서는요, 견고한 교회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읽어봐요.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한 행실을 할 때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되어져 있으니까 악한 자들의 그 선행을 딱 분별해서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요, 명성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랬어요, 이러면서 거짓 선생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웬만해서 분간하기 쉽지 않은데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이단이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행위의 열매가 있거든요. 한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뭐를 안다 그래요?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과 삶과 행위에 있어서 정말로 이분들을 보면요, 지식적으로도 풍부하고 삶으로도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었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것을 네가 미워했던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냐 하면요,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믿으시죠? 자, 그러면요,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이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헷갈리지 아니하시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도 그냥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은 거야. 네가 어떤 행위 가운데 있든지 네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로 따져보면 많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른편 왼편 몰라요. 한쪽에 매달린 강도 하나가, 제가 왜 이걸 꼭 기억하고 있냐면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총무하고 교사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 이제 교사 강습회 같은 거 매년 하거든요. 예, 근데 10대지기 선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사들 앞에 놓고,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부인했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부인했을까요? 제가 오른쪽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성경 찾아보라고. 없다고. 찾아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게 제 뇌리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편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강도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마음 안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내가요 목회자로서요, 내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으로 볼 때, 아, 이 부분은 죽으라고 하는 거군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내 입술의 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저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이군요. 제가 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셨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요거 지키고는 내가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네,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죠? 이 말씀도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두겠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 나는 죽어요. 물론 맞아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했더니 이 생명력 놓치고 살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에 인도하지 받고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은 이제 싫어요. 헛돼요.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런 삶은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진정한 고백이 있거든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많이 잘한다고 한들 이쪽 부분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고쳐주시고, 잘 가고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 잡아먹고 그리고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삶 말이에요. 영, 육이 분리될 수 있나요? 근데 니골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럼 괜찮아. 야, 너 이미 구원받았어. 너 이미 복받았어. 그러면 복받은 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당연히 낳죠. 생명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안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모하겠죠. 찬양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분을 보면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니골라당이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들도 다 분별할 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네요. 그게 뭐죠?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슨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슨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예. 저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보통 어떻게 되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오래 믿으신 분들, 특히 말씀을 매일 이렇게 읽으신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든지 어때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좀 오래전 얘기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신앙이요 바리새인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많이 혼냈어요? 바리새인들 혼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왜 혼냈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기복주의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하나님 복 주세요. 세대간 복을 주세요. 부요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지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so what?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목회자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꾸 판단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분은 요럴 것이고 요분은 요럴 것이야. 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아니면 신의 은사가 많으신 분들,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분들, 나도 모르게 이런 프라이드가 생겨요. 프라이드가요. 네. 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은사는 손전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전등을 내가 비춰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야, 방향이 이렇구나 하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쥐어준 거예요. 이렇게 너한테는 요걸 준 거야, 이분한테는 요거를 준 거야. 요거 가지고 이렇게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내 거다 그리고 이렇게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원망, 불평, 판단, 비판, 평가,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굉장히 자랑하죠. 우리는 뭐 가문으로 따지면 이런 가문이고요. 아유, 여러분들 11조 되시죠? 나는 하여튼 뭐 향유 옥합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낼 수 있는 11조는 내가 다 계산해 가지고 내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시장 열릴 때, 시장 열려서 다른 사람들 막 밥 먹고 즐거워할 때 나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맞죠? 잘하셨어요. 수고하고 인내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잘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네요. 그냥 나 이런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시지, 실제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요, 나는 잘 됐고요, 저 세리놈들을 보세요, 저 창녀들을 보세요. 기가 차지 않아요? 저 사람들 복 받을 길이 있는데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이방인들 보세요. 저거 저 불쏘시기라도 아까운 놈들이에요. 저 놈들은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나서 복 받았니? 태어나서 보니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야, 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네가 무슨 공로로 은혜 받았니? 구원 받았니?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사건 아니면 네가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나 있었겠니? 불쏘시개 같은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끄집어내줬더니 뭐라는 거예요? 100달란트 빚진 자 찾아가서 멱살 붙잡고, 야 이 자식아, 내 돈 내놔 이놈아,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그 사랑 어디 갔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요.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 무용지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냥 촛대 내가 옮기면 끝나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치유의 은혜도 베풀었던 자가 저예요. 근데 하나님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린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세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녀도 괜찮아요. 세리도 괜찮아요. 죄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로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 안에 들어가 사랑으로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 팔뚝 하나 잘라야 되거든요. 내 눈 하나 뽑아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전파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다리 이거 안 돼. 내 눈 이거 안 돼. 사랑의 진보가 없으니까 뭐만 자랑해요? 과거만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열매는 어디 있어요? 미래적인 열매는 어디 있어요? 지금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랑 잃어버렸네.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요.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확실하게 깨달은 거 있어요. 저희 우리 한국의 1884년도에 뭐 감리교 장로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미국 교회의 주류 교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할 시절만 하더라도 침례교회가 주류 교단이 됐어요. 장로교는요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소규모 교단이 됐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국 교수들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았는데 장로교단이 그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같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변증학을 했어요. 변증학.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기독교인지를 변증을 하는 거예요. 네, 무신론자들 만나가지고요,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예요. 네. 목적은 좋았죠. 근데 자꾸 변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연약해요. 자꾸 변증하다 보면, 내가 변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10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뿌리 깊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왜 못 믿지? 변증학으로 막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말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가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입술의 고백이 있고 삶의 열매를 올려드려서 그것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커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리는 살아있는데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지금은요 어디 보이지도 않는 교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 되어졌고 교단이 아주 다 깨져버렸어요.
그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했거든요. 동성애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교단 자체가.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장로교단, 미국의 장로교단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졌어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바리새인적 이것만, 그러니까 영광만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적인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영광,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살렸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야, 예전에 그 사람 다 어디 갔니? 왜 자랑만 하고 있냐? 그 사랑 회복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 옮깁니다. 교회가 생명력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내 생활의 패턴을 가만히 봐보세요.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를 한번 보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네, 답을 주세요. 아, 이게 내 마음이 문제구나. 야, 내가 회개할 거리가 참 많네. 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겠네. 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난데 아,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 낳을 때 어떠셨어요? 순풍순풍 잘 나셨습니까? 아니면 별이 보이셨습니까? 제 아내는 제 무릎을 막 때리더라고요. 네, 막 별이 보인다고. 12시간을 옆에서 막 하는데요. 저도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릎 좀 너무 주물러 달라는데 나도 힘이 빠져가지고요. 내가 이게 주물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때리더라고요. 별이 보이잖아요. 그래야 생명 낳잖아요. 자식 키울 때 어떠세요? 정말 별의별 고민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헌신하지 않고는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 눈 띄워주지 않고는 이 자식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거 눈 띄워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436장입니다.